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는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13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3편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묶어서 애굽 할렐 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 살펴보면 출애굽의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특히 내일 볼 114장의 내용에는 출애굽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내용이 시 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애굽 할렐 시를 이스라엘의 절기, 의식 때마다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오늘과 내일이 본문인 시편 113편과 114편은 6월절의 식사 전에 불렀던 찬양, 그리고 115편에서 118편을 6월절 식사 후에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한 최후의 만찬 때 마태복음 26장 30절과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여기에서 있는 찬미는 115편부터 118편까지의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113편과 113편부터 118편까지 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찬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13편의 본문을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시면서 계시하셨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있으면서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그것은 2절,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 어디서든 찬양하라고 기록합니다. 언제?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합니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즉 전 세계와 온 우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복음서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가 이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구절을 인용하여 만든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언제 어디서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4절부터 6절까지로 잡고 싶습니다. 먼저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영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높은 성읍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점령하게 하십니다. 이 상황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요, 모든 만물이 그의 영광의 일부를 드러낼 것일 정도로 엄청나게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반문법을 사용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반문법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문법은요, 남의 말에 답을 하지 않고 되받아 묻는 질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즉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위대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5절 뒷부분과 6절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5절 뒷부분에 이렇게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라고 기록했다가 6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천사들이 시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세계와 인간의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지만 그분이 직접 스스로 낮추신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셨기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는 낮아지신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낮아지신 다음 관심을 두시는 일은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궁핍하게 사는 자, 업신여김을 받는 자, 돈이 없는 자, 아픈 자 등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거름더미, 쓰레기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름더미, 쓰레기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을 여기 보면 들어서
세워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도자와 같은 지위로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들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평등한 것으로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시인은 이 어려운 상황의 구체적인 예로 잉태하지 못한 여인, 임신하지 못한 여인을 듭니다. 이때 당시에 살펴보면 임신하지 못한 여인은 그 당시에 여기 표현대로 거름더미에 던져질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집에 살게 하셔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라도 지도자들처럼 지위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위로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깨어짐으로 인해 불합리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평등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장애인들과 한센병자, 세리 등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지 않으시고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를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껏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창조도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